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나라의 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법이 뭡니까? 법이란 기준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준을 어기고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죄고 벌입니다. 우리가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 노란선, 황색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노란선을 넘어가면, 기준을 넘어가면 이제 벌이 되고 죄가 되고 또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한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무너진 사회는 그래서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따라서 그런 사회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제헌절이라고 하는 날을 굳이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따르자. 그 기준을 따라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참 지겨울 정도로 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사무엘 하나님 앞에 이런 선지자들이 또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호소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를 말씀하실 때 오늘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므낫세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악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이제 유다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기준이 뭡니까? 유다 나라가 지켜야 할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사방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앞장서는 일을 했고 주변 나라에 외국의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다가 왔으며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힘 있는 자는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가 이 므낫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을 이루는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시대는 하나님 사랑의 기준도 무너지고 이웃 사랑의 기준도 무너지고 이 율법의 두 기둥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 주던 기준인 이 율법이 무너지고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일만 행하게 된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은 이제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이 정리가 안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다 무너졌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졌는데 기준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삶을 지탱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살아갈 때를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판단이 앞서고 자기 감정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고 말씀의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이 없고 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 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이 유다 사회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 심판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시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따라 산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지금의 내 감정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 감정이 폭발할 것 같다, 답답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께 도와달라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호소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지금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면, 또 내 이 분노와 내 어떤 이 억울한 감정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 버리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다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과 또 주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삶에 여전히 기준이 되고 있는지, 내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